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죠? 하루하루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잘 잘까? 어떻게 일해야 좋을까? 어떻게 잘 공부하고 또 살아갈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하루하루의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차 삶의 이유를 찾아가며 또 삶의 목표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는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죠? 당장 보여지는 목표 아래에 잡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이유와 목표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영어로 보면 Whoever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자의 그 쉘터, 그죠? 피난처, 거는 자, dwell, 그죠? 거주하는 자. 오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그죠? 전능하신 자, Almighty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쉬게 될 것이다. 한국말로는 이것이 같은 내용처럼 되어 있지만 이 영어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아래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듯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잘까, 그죠? 어떻게 잘 일하고 어떻게 잘 공부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며 어떻게 잘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좀 편안한 삶을 살까,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비밀하지 않은 거, 은밀하지 않은 거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비밀스러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제 지나가다가 지존 짬뽕을 보면서 애들이 지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지존이 아닙니다. 모스트 하이, 가장 높은 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것도 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냥 먹을 것으로 바꿔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삶의 목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눈앞에 당장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그걸 목표라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그저 반반이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능력 아래에 살게 된다. 그 능력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인생은 그저 피곤할 뿐이고 그저 반복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전능하신 분의 능력 아래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91장 편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선언입니다. 말씀도 선언입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다고 그렇게 돼? 우리는 끊임없이 복잡하게 우리의 현실을 갖다 들이밀고 과연 그것이 옳은가 따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그 은밀한 곳에 그 비밀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짐 엘리엇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그죠?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현장에,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영적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8세기 초에, 그러니까 1727년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아래에서 자신의 영토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오게 돼요. 얀 후스를 비롯한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호하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서 공동체가 하나 생기는데 이것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죠. 그죠? 24시간 기도에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서 100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 1727년이에요. 그리고 5년이 지난 1732년에 그들 중에 일부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서인조 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서만 갈 수 있는 그 서인도 지도에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그죠?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나중에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배에서 만나서 자신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삶은 가짜구나, 입만 살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그죠? 야누스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진젠도르프의 고백에 의해서 지켜진 이 공동체가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뜻, 그 영광스러운 뜻을 붙잡고 서인도 제도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그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다 믿었으니까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는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복음 전도의 집회의 시작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당시에 술에 취해서, 그죠? 괴로운 노동 생활 속에서 술만 마시면서 살던 인생들에게, 그죠? 텐트를 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성령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영국과 미국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이. 오늘도 어떻습니까? 그죠? 술에 취한 정도는 요즘은 약과죠. 마약에 취한 미국의 도시를 보십시오. 두려워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남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오늘날, 그죠? 중독과 폭력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도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바뀌고자 해서 바뀐 게 아니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일기를 씁니다. 그는 29살이라는 나이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마는 그는 착실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일기에 적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라비안 공동체도 그랬듯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짧은 생애 동안 남긴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또 계속 연결되어져 갑니다.
18세기 초에 이렇게 되었다면 19세기 초에 들어서니까 어떻습니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현대, 그죠?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파송되는 일이 1793년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당시의 인도는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서구 사회는 서구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가 인도에 가서 그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세기 말 17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타버리자,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태우자라고 말했던 헨리 마틴.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천재였지만 인도를 향해 달려가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것을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또 대학생들이 모여서 비 오는 날에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들이 헤이스택, 그러니까 건축 더미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선교운동 본부로 연결되어지고 1812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서 미얀마라는, 그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에 파송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구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또 19세기 초까지 이어집니다. 중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때 등장하죠. 이들은요 이제 오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험한 곳을 가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험한 길인지 묻지 마십시오. 오직 그 길이 앞으로 가는 길인지만 물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길인지만 바라보며 정말 그 아프리카,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1854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며 그 중국 땅에 가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중국에 주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18세기, 19세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그죠? 어두운 땅 중에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시작된 일이 19세기를 지나 20세기 초까지 온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의 신앙이 대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그 자녀들이 아이비리그를 다니던 그 대학생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서 가장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온 세상을 향해 나간 일이 바로 그 일이 있어서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20세기 초에 1884년 알렌 선교사는 최초의 병원을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만들게 됩니다. 그는 원래는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한국 땅에 그가 맨 처음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더우드가, 그죠? 이 땅에 와서 주여 이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왔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 이때 학생자원 선교운동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그냥 대학생들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 드와이트 무디가 등장하며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대 안에 전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자. 대학생들의 목표가 전 세계 복음화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도시 복음화, 그죠? 세계 복음화. 언제 시작된 거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1890년 에비슨이 세브란스를 세우고 스크랜턴이 이화 학당을 세우고, 그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913년에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가면서 유명한 책을 남기죠. 말을 남기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죠? 나는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전부 드리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집트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은 그 이야기 중에 거의 끄트머리,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20세기 초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그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라 결단하고 걸어갔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로 2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21세기의 부흥은 뭐 방언받고 은사받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종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결국 그들의 삶은 떠남으로 결론 지어졌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1절에 돌아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은 이와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것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들, 그 안에 거주, 두엘, 그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삶,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며 바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 그죠? 누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죠? 여기까지 설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가장 최신 버전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그 비밀 속에 거하는 자, 그 비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 약하죠, 그죠? 이렇게까지는 어렵죠?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잘 살고,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모르는, 눈에 보이는, 이걸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것. 물론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 91편의 찬양은 나의 것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피난처여 나의 이웃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이 걸음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그죠? 새같이 잡힐 만한 함정이 있고 심한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도, 그죠? 분명히 건지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신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를 너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끊임없이 우리의 밤을 공격하는 염려와 걱정과 또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만 아니라 낮에 드러나는 화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화살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일이 믿음이 있어도 또 현실 속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두울 때 퍼지는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같은 오늘 세상 속에서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전쟁 속에서 그죠? 총알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다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여전히 악인은 흥왕하고 여전히 악인은 그죠?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이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 눈앞에 가지를 간 사람들이 당장 엄청난 유익을 얻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의 삶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넘어지게 될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산할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삶의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한 그런 어떤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례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현실이 있고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염병과 같이 번지는 그런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오류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처럼 전쟁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상황들,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전쟁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리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찾아오는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면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한 주간을 잡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이 될까? 월요일에는 어차피 홍콩 성도들, 홍콩 교회 성도들이 다 영국과 일본에서 홍콩에서 또 다 와 있는 상황이라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도 같이 얘기하고 또 이후의 얘기도 하게 될 거니까 월요일은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고 또 안 되면 화, 수, 목요일에는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는 강릉으로 옮겨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강릉팀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뭐 바닷가에 들어가셔도 좋고 뭐 어디
여행을 가셔도 좋고 산으로 가셔도 좋고 그런 좀 자유시간도 가지다가 토요일 날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부모의 믿음도 함께 세워져 가고 또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위해서 2년, 3년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여전히 당장의 결혼이 목표일 수밖에 없고 당장의 쾌락이 목적일 수밖에 없고 당장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혼하고 나서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되고 그죠? 오늘 우리의 삶처럼 끊임없이 모순과 하나 되지 못함 속에서 사는 것보다 결혼 전부터 내 진보딸이들, 내 과거, 내 가정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기에는 당장의 것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2달 동안 이 형제와 자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건질 사람은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애쓴다기보다는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인생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결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살게 된 놀라운 삶이 있음을 우리는 대학생 때부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모든 선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도 이들을 기억할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인도를 살리고 미얀마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를 만난 적은 없으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여기까지 자신의 것을 드리고 온전히 드림으로 순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하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그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 이제 막 이제 초등학생, 우리 축구만 해도 너무 즐거운 초등학생도 있고, 그죠? 중학생,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될 것인가, 또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에 있던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자 할 때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휴식하는 삶,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편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
찬양, 요 찬양은 너무 중요한 찬양인 것 같아서 하나 하고 우리 같이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낮의 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을 보십시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선교사,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겨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고자 하신다.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하는 한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 아닙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붙잡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유키하고 아야노도 그죠? 젊은 나이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정욕에 휩싸여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젊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그죠?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야, 그때는 뭐 그런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좀 삐딱하게도 살고 뭐 방황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거기에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내 정욕과 내 원함과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혹은 튀지 않게, 그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고 내 이 욕심이 먼저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나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들, 닥쳐오는 낮의 공포와 낮의 화살만 아니라 전염병과 모든 재앙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며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될 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앞에 있습니다. 재앙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모든 길에 always, 그죠? 모든 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13절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앞에 사자는요, 사자와 독사는 라이언 앤 코브라입니다. 사자도 두렵죠. 코브라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독을 가진 뱀 아닙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을 밟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젊은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Great Lion. 사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제일 센 놈. 뱀 중에서도 또 여기는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Serpent, 그죠? 구렁이 같이 큰 뱀도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그들의 독이, 그들의 위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거꾸로 발로 누르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고난이 닥칠 때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죠?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뱀과 전갈,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겼다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기뻐할 제목이라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도 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마귀도 사단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귀신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시편은요, 시편 91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처음에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혹은 3절까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비밀한 곳,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주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내가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믿음 생활은요, 선포입니다. 아직 다 몰라요.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화살도 있고 재앙도 있고 어둠도 있고 전염병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와 같은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고치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를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약속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가까이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6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세요. 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16절에 오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내가 응답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저자는요, 평생을 믿음을 붙잡고 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때로는 실패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께 걷혔더니, 그죠? 모든 악인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은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이 끝날 때 91편의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그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젊음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할 때 주님이 그들을 높여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남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를 모를지라도 또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죠? 때로는 고난이 훨씬 커서 훨씬 더 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짐 엘리엇 같이, 그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며 이제 그들 안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이 끝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되어 또 그것을 반전이 되게 하는 그 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틀리지 않았으며 주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 그죠? 세상의 조롱과, 그죠? 비꼼과, 그죠? 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승리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뉩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비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떤 고통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포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 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온 죄로 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길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능력이 될 때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전혀 다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직 깨닫지 못했으나 그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